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인하여 심히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과 달리 사도행전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치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남자만 5,000명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 오순절 강립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앉은뱅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앉은뱅이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입니다. 중간에 사고로 그런 앉은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런 앉은뱅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앉은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몸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일 와서 구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앉은 장소가 성전 미문. 바로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넘어가는 문 앞에 앉아있는 이 문을 바로 니가노르 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미문을 이렇게 미문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모든 성전의 문을 은이나 금으로 도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문만은 고린도식 청동으로 제작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햇빛을 받으면 금보다도 더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가 금문보다 더 눈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십시오. 이렇게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미문 앞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 사람을 그곳에 둔 거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그곳에 이 안진뱅이를 두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이 안진뱅이를 단순히 미문의 성전 앞에 앉아있는 거지 안진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진뱅이가 바로 나다고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입니다. 저희도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온 죄인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안진뱅이라면 우리 또한 내 힘으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이러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이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4장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이 나이가 바로 40살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거지였지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관심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해서 매일 그곳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평가했느냐? 돈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주면, 돈을 주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을 주면 고마운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성전에 올라가니까 착한 사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랑하나 봐, 이러면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돈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 시간이라면 우리나라는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했듯이 또 구걸을 하지요. 무엇인가 달라고 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마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계속 본 것이 아니라 이날, 이때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심이 가져졌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에게 말을 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쳐다본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나에게 돈을 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 분명히 이 안진뱅이는 돈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서 쳐다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에게 돈을 줄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내한테는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속에 예수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베드로는 내게 있는 거, 은과 금, 나는 돈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은과 금이 많이 있습니까? 나한테 아니면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알고 쳐다봤는데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다. 아이고 어떻게 사노? 아니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도 좀 주고 싶다. 이런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0년을 지난 세월 가운데 이 사람이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도 교회를 찾는 목적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이 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직장에 이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안진뱅이처럼 이런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동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동전, 당장 눈에 보이는 금, 은, 먹을 거, 이거를 위해서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 인생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돈이 아니라 먼저 능력을 주셨고 구걸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바뀌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바라보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정말 귀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서 계속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 때묻는 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손, 정말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는 순간 이 사람은 즉시 어떻게 했냐면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손을 내밀 때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잡았으니까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두뇌 속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 이게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핵심이고 그의 정체성입니다. 뇌와 몸은 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안전히 마음에 낙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떻게 걸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인데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 그럴까요? 하고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지금 나를 놀립니까? 하면서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장티푸스라는 질병으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계속 이 병의 후유증인지 잘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계속 먹지 못하고 토하고 시름시름 아파갔습니다. 그게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먹지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가 중학교 때인데 20 몇 킬로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맨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저도 모른 사이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나는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지 않은 거예요.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고 막 부모님들은 금식하고 교회에는 철야하고 온 교회가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는 제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걷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먹지도 않았는데 20 몇 킬로인 된 상황에서 전혀 힘도 없는데 제가 막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방끝에서 방끝까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방끝에서 방끝까지 지팡이를 짚고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 나는 못해.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마음에 잘 사로잡혀 있던 이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 즉시 바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일어나려고 했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 앞에서 확실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 그걸 보여주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증표로 뭔가 학교에 등록하면 또 직장에 가면 돈을 좀 주시면 제가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뭔가 보여주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는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거는 계산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부적인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을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세관을 떠났습니다. 즉시 곧 이럴 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한 자리에 돌처럼 그렇게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거기다 뛰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예,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이 변화되는 모습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40년 동안 늘 같은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놀랍게 여기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엑스타세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깜짝 놀라, 경악했다, 큰 충격이다, 넋나갈 정도로 놀랐다, 정신이 멎을 정도로 충격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 그냥 놀랄 정도로가 아니라 말이 돼, 이런 정도,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다고, 저 가정이 저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저 교회가 저렇게 살아난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뒤흔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예루살렘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요. 그 결과가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했고 또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바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뛰고 찬송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관심이 바뀌고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주는 진짜 메시지는 이 한 사람이 일어설 때에 바로 세상이 진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박사, 판사, 지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순간 그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성전이 술렁이었고 예루살렘이 놀랬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려면 큰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 정말로 똑똑한 누군가가 나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작은 보잘것없는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일어섬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도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과 금만 바라봤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해결만 구하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이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일으켜 주옵소서. 오랜 상처로 주저앉는 심령도 일으켜 주시고 죄책감으로 주저앉은 영혼도 일으켜 주옵시며 두려움과 염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심령도 이 시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